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좀 간접적인 것들이 많아요. 간접적. 읽어보면 대놓고는 아니지만 읽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이런 자가 되라고 하는 것들이 몇몇 구절이 있습니다. 드뭅니다. 드문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몇몇 구절에 우리에게 너희는 자비로운 자가 되고 또 믿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름 기록해서 누가복음 6장 36절 요한복음 20장 27절 믿는 자가 되라. 또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드물어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드물어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고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 직접적으로 이런 자가 되라고 소개한 이런 구절들은 좀 생각해 볼 아주 귀중한 교훈과 또 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급한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린 자비로운 자, 거룩한 자, 지혜로운 자, 또 감사한 자.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이것만큼 귀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자세를 말합니다. 앞선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것도 되지만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로운 자 돼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디에 자비로운 자가 돼야 됩니까? 세상에 자비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돼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보십니다. 세상에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께 뭘 지혜롭게 합니까? 세상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죠. 그럼 믿는 자가 되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 믿음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 감사할 또 상황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불신자에게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행정이나 세상의 어떤 땅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럼 우리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 성도의 감사의 주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의 표징이고 증거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자주 하고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 릴레이 기도하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공개적으로 감사하는 게 여러분이 좀 창피스럽습니까? 할 게 없습니까? 저는 마지막이라서 터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뼛주뼛 조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없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 만나면 터져나오는, 왜? 이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이야, 지혜로운 것이야, 자비로운 것이야, 조금 쭈뼛이 안 나와도요, 그거는 큰 관계 없어요.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탁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부부가 뭐, 당신 나 사랑해 물을 때 이것은 이미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들이 사랑 고백할 때, 사랑 고백 때 꼭 그 말로 해야 되나 등등, 뭐 모르나 몰라요.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에 다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 타이밍 때 그 감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은요, 믿음은 현장이에요. 현장. 믿음은 장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현장에서 드러나지 저 장식장에서 비매품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15절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이라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부사지요. 또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이 중요해요. 또한. 여러분 이 또한이라는 말은 앞의 말을 전제하는 것으로 앞의 내용과 뒷 내용이 동일하다 이것입니다. 홍길동이는 지혜롭고 용감하다. 홍길동이는 또한 건강하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혜롭고 또 용감하지만 또 건강하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 앞뒤 단어가 무게나 중요도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앞에 이야기한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2절부터 13절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2절 13절 14절 저 한마디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대라. 즉 바울은 앞에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합니다.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일리 있습니다. 성경을 탈탈탈탈 털어서 딱 한마디가 떨어진다면 사랑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좀 과한 표현일 수 있겠으나 그러나 뭐 전혀 틀린 것은 또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늘 강조했죠.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까? 사랑은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소망은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그렇죠? 천국에서 무슨 믿음이 필요하고 천국에서 무슨 소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오로지 사랑만 흐를 뿌릅니다. 그러니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4장에 보면 4장 16절 보면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허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엄청난 은사를 누리고 엄청난 진리를 이야기하고 천마디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괭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그의 가르침에 사랑의 중요를, 그 무게를, 소중함을 얼마나 많이 표류게 했습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하고 귀중한 사랑, 이 사랑,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죠. 그럼 그와 버금가게 그와 똑같은 무게로 무엇이다고요?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 그래서 사랑을 하고 또 실천하지만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랑은 무효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전에 양면이 있죠. 양면에 한 면이 만약에 지워져가 없다면 그 동전이 유효할까요? 그죠? 100원짜리 세종도왕이 그려있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그 뒷면에 100이라고 저기 있으면 만약에 100은 적혀있는데 뒤에 세종대왕 그 얼굴이 이수신입니까? 세종대왕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 뒤에 뒷면이 만약에 매끈하게 지워졌다면 없다면 은행에서 그 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돈으로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하지만 그 입술에 감사가 없다면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까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너희는 또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또한 감사해라 그 말. 마치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하지 않는 선택이 아니라 둘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뭘까요? 흔히 우리가 하고 있는 입술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조금 해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입니까? 감사 노트 잘 기록하는 것입니까? 늘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까? 예,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것을 포함한 더 뛰어난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는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6절 내용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순간 시간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너희가 참된 예배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 안에 가르침이 있고 건면이 있고 시와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는 신령한 노래가 있는 것은 예배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면 딱 시공간을 생각합니다. 교회당에서 11시에 또 주일 오후나 수요일이나 뭐 등 새벽기도 등등 이런 시간을 어떤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한 일부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이것을 뛰어넘는 삶의 예배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난 11시 예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면 또 여러분 또 오해하니까 이것을 포함한 더 큰 것을 의미합니다. 엄밀하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집안에서 그냥 밤에 여러분 집에서 말씀 한 장 보고 그냥 여러분이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게 예배입니다. 왜 말씀 보면 가르침이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 겉면이 있잖아요. 말씀 읽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러면 가르침 받잖아요.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겉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또 그게 아니라도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다가 빨래하다가 뭐 길을 걷다가도 늘 기도하고 입술로 응을거리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자주 듣는 그런 또 찬양을 막 들어 하는 그것도 그 행위도 예배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자는 그렇게 행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땅한 바가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는데 일주일 내내 자신만의 어떤 삶의 예배가 없다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감사를 진짜 받아주시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진짜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바깥에 저 굴러다니는 검은 봉다리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래 신문지에 싸가지고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선물 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선물이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지. 뭐 껍데기가 뭐 중요하노, 포장이 뭐 중요하, 껍데기 안이 중요하지. 그래서 막 뜯어보면서 안이 좋다고 히덕거리고 감사하다고 합니까? 물론 안의 내용이 좋으면 또 좋아요. 껍데기는 막 까만 봉다리 막 엄청난 지저분한 종이를 한데 딱 뜯어보니까 다이아 반지를 아는 거 엄청나게 좋겠죠. 그런데 왠지 찝찝한 거 있잖아요. 귀한 것일수록 포장지도 여러분 고급입니다. 고급입니다. 저는 이 컴퓨터를 맥북을 쓰고 아이패드 쓰고 뭐 아이폰 쓰는데 이 제품 포장 그게 박스 있잖아. 안 버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 박스도 팔아요. 애플 제품 박스도 따로 팔아요. 얼마 안 하지만 그 박스가 있는 것과 박스 없이 파는 것은요 가격이 또 달라요. 중고로 팔 때. 그리고 박스도 고급이에요. 써보신 분은 알아요. 그 애플 제품을 여러분 제가 그거 죄송하지만은 그래 여러분 좋은 제품 사면 박스도 얼마나 귀합니까? 뜯는 순간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지는 산 제물이 되려면 우리 안에 예배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 신앙은 균형입니다. 균형.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감사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에 속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 아벨의 삶에 가인의 삶에 하나님의 눈길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삶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고 감사하는 자의 삶이 아니면 주일날 억만금을 헌금을 감사한금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된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부족하게 가슴을 찌고 1,000원짜리 한 장 감사 제물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나.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예배자가 되도록 그렇게 입이 아프도록 떠들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떠들었잖아요. 보세요 저게. 여러분 그러면서 실천 목표 5가지 했는데 여러분 잘 지켰습니까? 정말 잘 지켰습니까? 아니 뭐 잘 지켰다라기보다 저걸 한번 해보려고 한번 발부둥 한번 그렇게 치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다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부족했다 싶으면 남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감사에는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네게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힘입어 감사하라는 것은 결과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감사는 의도적인 감사입니다. 믿음의 감사입니다.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감사하기로 내가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어지면 누가 감사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도 길거리 가다가 돈 주면 고맙다고 합니다. 불신자들도 뭐 일이 잘 되면 감사하다고 해요. 여러분 뭐 요즘 TV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불신자들도요 얼마나 감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감사하다고요. 감사하다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손해를 보아도 비록 하는 일이 안 되어도 비록 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어라 이 말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감사하지 말아도 늘 감사할 겁니다. 감사가 자동적으로 입에 나올 겁니다. 원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까다롭고 불편한 일 만나면요 감사 안 나옵니다. 당장 원망이 나오죠. 왜 내게? 저 사람은 안 시키고 왜 내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안 일어나요.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뭐 이러려고 내가 일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목사님은 내만 그러지? 라고 여러분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으라는 것이죠. 무슨 표현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연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일을 맡기신 주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아마 있을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내게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있겠지. 내가 그걸 봐야지 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아침 일찍 저렇게 만덕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 저 만덕 터널이 얼마나 막힙니까? 그래서 만덕 터널로 갈까 아니면 저 동서로 갈까 이렇게 어디로 갈까 오늘 동서로 가자다 한데 차가 꽉 막히는 거야.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만덕으로 갈 걸 저 아시아도 저 새로 뚫린 저 터널을 가면 될 건데 내가 바보같이 왜 판단력이 없었고 나는 왜 이리 분별 없을까 하면서 나는 막 바쁜데 내가 조금 더 일찍 나올 건 오만 잡다른 원망에 입이 터나는 거야. 그 내 배 타고 간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 목사 절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실 계획이 있어 이 길로 보냈을 거야. 절교. 제가 또 한 수 죽었지 않습니까? 꼭 그러죠. 죄송합니다. 이거 할래봐야 되는 이 줄이 막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도 누가 귀합니까? 인간인 여러분이 들어도 그 두 사람 중에 원망하고 투두투두하는 인간이 보기 좋겠습니까? 아니면 절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천천히 가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을 봐도 누가 귀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렵고 힘들고 까다로운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인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길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사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투덜투덜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괜찮은 거,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거 안 해요. 아닙니다. 반찬다요. 어떤 사람은요, 식당 가서 반찬을 먹으면 딱 먹어봐. 벌써 먹고 벌써 판단합니다. 아이 짜네, 이 집이 이면 많이 썼네. 아유 안 먹겠다. 이 돈 같으면 집에서 뭐 해먹겠는데 온갖 투덜투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왕 식당에 밥 먹으러 갔으면 맛없더라도 다 먹고 나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래 돼야 사주는 사람도 기분 좋은데, 같이 식사한다는데 무엇이 투덜투덜 이 집에 맛있니 맛없니 무엇이 어떠니 서비스가 어떠니 온갖 불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주겠습니까? 다음에 안 사줍니다. 다음에 내가 아는 집이 더 잘하는데 자꾸 이 돈 같으면 저 집에 가면 뭐 하면 돼? 다시는 그 사람 밥 안 사줍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120일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감사 노트 다 기록하셨습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감사 노트 다 기록하고 내십시오. 여러분 감사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추수감사헌금 뭐 제가 뭐 강조는 안 하지만 여러분 한 해 추수하는 것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드리는 건데 이게 물질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 노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당시 골로새 지역은요, 핍박이 있었고 특별히 주인과 노예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노예가 함께 동격을 하니까 얼마나 투덜투덜 거리겠습니까? 바울이 너 감사해라는 것이죠. 그가 너희 집에서는 너의 노예지 교회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이죠. 이걸 당시 주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각종 이단과 우상 숭배에서 생각지 않는 무시와 질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도적으로 감사해라. 이런 모든 상황을 극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침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제가 한 2주간 9박 10일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인도에서 한 5일간 어떤 사역을 하고 나머지 조금 쉬는 시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하나 발견한 것은 인도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 신앙을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 주보 칼럼에 제가 기록해놨으니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인도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나눠준, 여러분 TD 안에 여러 가지 팔랑카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거 너무 식당에서요 그냥 밥 먹고 입 닦아라 준 나눠준 한국에서 가져간 티슈, 그들과 쓰는 티슈가 다르겠죠. 그거 안 닦아요. 안 닦고 챙겨가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럴 수 있겠다?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도는요 세계 박해지수가 7위입니다. 7위. 지금도요 집단적으로 그냥 힌두인들이 교회 찾아가서 불태우고 신앙인들 죽이는 거 예사로 합니다. 그 법적인 제재를 안 받아요. 국가에서 모리 총리가 그걸 장려해요. 총리가 그래도 그 사람 안 죽어요. 기독교인들이 힌두인을 죽이면 완전히 막 사형감인데 힌두인들이 기독교인 죽이는 것은 별로 처벌 안 해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우리가 하나 나눠주는 티슈 하나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즉 신앙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귀하게 여깁니까?
다니엘 기도에 해라고 돼. 이거 하나 귀하게 안 보는,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하찮게 여깁니까? 여러분은 혹에 내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상황도 되는데 그거 안 보시는 분은 진짜 해결해야 돼요. 왜? 귀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안 여기면 주님은 보석을 돼지 목에 안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주보 한 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거 그냥 내뱉긴 주고 그냥 낙서하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 노트 기록 안 했으면 다 제출하세요. 그거 여러분 헌금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귀한 겁니다. 교회 모든 물건 하나 귀한 겁니다. 전기 하나 돌아가는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면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자린고비로 아끼라 그 말 아니에요. 막 아끼자, 물 한 잔 아끼자 그 말 아닙니다. 풍성히 누리되 귀하게 여기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깁니다. 인도에서 그 안에 센터에서 저희들 한 5일간 이렇게 지냈는데 수건 한 장으로 제가 지냈습니다. 수건 하나로 제가 지냈습니다. 그게 센터에 있는 김태수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쓰라고 제 방에 수건을 5장이 넣어줬다고요. 하나도 그거 쓰지 않고 딱 하나 쓰는 거 꺼내 첫날 쓰는 그거 쓰고 그리고 햇빛에 좀 말라서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그 수건이 귀한 거예요. 인도 사람에게는 수건이라는 개념이 그래 없어요. 그냥 손 쓱 닦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걸 못 쓰겠더라고요. 그걸 하나 가지고 털어 쓰고 좀 씻어 말리고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귀하게 여기십시오. 은혜로 여기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고 풍족하게 누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곳에서 제가 3박 4일에 꼬박 TD를 하는데 정말 놀란 것은 모든 강의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에 조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피곤하면 좁니다. 안 줘요. 인도인들은 간증을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무 쇼킹한 거예요. 이게 너무 쇼킹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것이 있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제가 새벽 예배를 제가 내거든요. 새벽 시간을 제가 내거든요. 정말 새벽 시간 되면 한국에서 제가 TD 하면요. 새벽에 절반은 잡니다. 절반 편하게 잡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새벽에 보니까 불이 약간 그래도 켜 있으니까 보거든. 한 사람은 전부 다 저를 보고 있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옆에 통역하시는 목사님 봅니다. 통역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강의하면 통역하는 전부 다 통역하는 사람의 그 음성을 다 듣는 거 있죠. 야, 정말 거기서 설교할 만합디다. 거기서 뭐 할 만합디다. 왜? 참 집중해 보니까요. 왜? 그들에게는 그게 너무 귀하니까요. 목사로부터 설교 듣는 너무 귀한, 그쪽에도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도의 목사는요, 학년이 저학년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뭐 신학대학은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보통 그 근처에 성경학교 졸업하고 한 목사인데도 한글, 그 인도 글자를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글을 모르는 목사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자기들이 신앙생활하다 한국에서 어느 목사가 하니까 귀를 팍 듣는 거 있죠. 여기 와서 좀 목회하면 괜찮겠다는 생각. 왜? 그게 노다지입니다, 여러분. 노다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로 설교 듣고
마음만 먹으면 설교 듣고 이번 주도 듣고 다음 주에 또 듣고 그러니 귀한 건 몰라요. 그러니 조는 거예요. 조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달라야 됩니다. 추수감사. 추수감사. 여러분에게 안다고 저에게도 안다고 합니다. 추수감사. 뭐 추수한 게 있어야죠. 그러나 한 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정리하면서 오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입술의 감사,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몰아 넣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뛰고 날 때예요.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100%지 의의 자리에 갈 가능성은 0%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데 그걸 왜 안 할 거냐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신실한 예배자로 그리고 늘 그를 힘입어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아까 우리가 감사를 못했지만 여러분이 혹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무슨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무시고 그래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요. 지난 세월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된 감사자로 예배자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